안식일 곱하기 49년입니다. 49년이 되는 10월 10일 날은 속죄절인데, 이날에 내년에 돌아오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희년에 대하여 포로된 자에는 자유와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하심을, 이게 이사야 42장 1절이죠. 그 다음 이사야 42장 41장 1절이, 이 실제는 이사야 41장 1절은요 재판자리예요. 왜 43장에 우리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에는 재판자리에 나오라 이래요. 실제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바벨론 왕 제국의 왕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42장에는 내가 의의 왕을 나의 종 의인을 세울 거다. 이거 재판장으로 내가 세울 거라는 나의 종 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장에 누구를 위해서 재판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판한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내가 70년 포로 생활을 보낼 건데, 그 포로 생활 마지막에 내가 지난 기한 70일이 되면 안 내보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왕이다.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정한 기한 70년의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나는 내가 정한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41장 1절은 재판자의 이제 법정이 열립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법정이 41장 1절은 법정이 열리는 거고, 법정의 재판장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만은 이 땅에 나의 종 의인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장은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44장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44장 27, 28은 너무 놀라워요. 기쁨에 대하여 말하라 이래요. 기쁨에 대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쁨에 대한 것은 유브라데 강문, 유브라데 강문에 대해서 우리 말하면 그 다음에 45장 1, 2절은 1에서 4절은 누구에게 하면 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 오레스라고 얘기하죠. 그 46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먼 나라에서 보는데 오레스를 보는 이 말씀이고, 46장 47장은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48장은 뭔가 하면 48장 6절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새 일이 뭐냐고요. 내가 70년 포로 보내지만은 때가 되면은 70년이 끝나면은 내가 메데 바사르 다리오와 고레스를 연합해서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내가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워서 전쟁으로 불태워버리고, 근데요 노아 때 그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롯의 때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바벨론 성을 불태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먼저는 솔로몬 성전에 먼저 성취가 되죠. 노아 때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이 롯의 때 물로 심판했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가 언제냐고, 노아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이,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제1성전이 불타게 보면 일어난 역사적 연도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노아 때 일어났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때는 언제냐면 601년, 200년이니까 뭐죠? 노아 600세, 노아 600세와 연결됩니다. 그럼 이 70년을 저기서 왔어요. 노아 때 120년을 기한을 정해줬는데, 그 120년을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 70과 50을 나눠요. 70은 바벨론 70년 포로고 50년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71일 기한 중에 7일에는 49년 50년이잖아요. 이 1의 중에 고레스로 중본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 고레스 도서가 내려져 중본이 내려질 때 성전이 중본이 되죠. 그러면은 70년 포로하고 성전 중본령 내리는 50년하고 합치면 120년이에요. 그래서 그럼 노아 때 물로 심판했던 동일한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70년은 뭘로 범죄를 해서 정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절의 그 말씀인데, 역대하 36장 21절 보면은 그렇죠. 내가 너희가 안식년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년으로만 해서 70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으로만 해서 70년을 정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무슨 얘기가 하면 안식년을 7년마다 보잖아요. 레위기 25장
그럼 7년마다 또 이 안식년을 보냈기 때문에 안식년으로만 70년을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490년. 그럼 하나님은 490년 전에 하나님은 490년 전에 안식년을 동안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서 이때부터 마음을 작심하시겠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2608년 607년에 70년 2차 들어가는 2차 포로 70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신 게 아니고 완벽하게 성경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시는 신명기 32장 7절과 또 이사야서 46장 9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라 시초부터 내가 다 정해놨다. 시초부터 장래에 될 일을 전도서 2장 9절 3장 15절에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있고 장래에 있을 일이 또 옛날에 있었고 지금 일들이 또 다시 장래에 있었고 이 말씀에서 역사가 되풀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의 이 한 사건의 기한을 전부 다 사이클로 돌린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 일어났던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노아 심판 이름까지 이 한 사이클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또 사이클이 또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 와서 또 돌려요. 그러니까는 전도서 2장 9절과 3장 15절에 역사가 반복되는데 아담에서 노아 때 일어난 이 사건 속에 이미 시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 또 백성들 그 다음에 땅 나라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솔로몬 왕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근데 너희가 범죄를 해 신명기 27장 12, 13, 14 고간에 그것이 6지파는 그 진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는데 뭐죠? 그 진산은 축복의 말씀이고 신명기 28장 2에서 14절 에발산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5에서 68절 말씀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 15에서 68절 속에 솔로몬 성전에 불태울 때 뭐라 하느냐? 칼, 기근, 전염병, 땅의 무서운 짐승 이 네 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어디 와요? 마태복음 24장에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오면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미혹하는 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 3, 5, 7 네 말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네 말은 뭐죠? 칼, 기근, 전염병, 사망 곧 무서운 짐승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네 말탄 자들은 누구죠? 다니엘서에 7장 있는 네 짐승들이 제국에 다스렸던 그 영들이 한꺼번에 다 합쳐버리면은 네 말탄 자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말탄 자의 속성을 합치면은 스가랴서는 일장이 뭐죠?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시초부터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건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일어난 이 창조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의적으로 되고 아들을 말미암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공통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왜요? 예수님은 상속자고 예수님과 따랐던 아들들에 대해서 창세전에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함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이라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는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된 양과 염소는 나라예요. 나라를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섰느냐 아니면은 이방 나라에 섰느냐 출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날에. 왜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르듯이 예수님이 다시 가르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저 어려운 데 가서 이나 깔고 있으라고 보고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서 천국의 잔치를 들어가는 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목자로 오시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하시는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이 말씀이 어디를 이야기했냐고 지나가고 여기 짝이 있으니까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 말씀 조금 생각하면 마무리하고 제가 다니엘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은한 교회를 갔더니 이사야 48장 6절에 있는 세일을 행한다 이러는데 천대 설교를 닮아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동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 예배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때 누굴 쓰는가 하면 고레스를 쓰는 거예요. 고레스를 내가 아직까지 이사야서 말씀은 아직 70년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는 70년의 기한을 정하죠. 이사야의 우선 예레미야 때의 기한을 정하고 다시 예레미야의 우선 다니엘 때에 다니엘 9장 2절 우연히 예레미야 서책을 펴보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기한을 정한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기도를 가는 거예요. 기도 들어가면 다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죠. 70일의 기한 속에 왜 일을 정했다고요? 창세기 1장 6일 동안 지으시고 2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세에게 기념 법으로 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창조 또 안식일 이걸 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잖아요. 왜요? 한 부자 청년 한 사람 한 관리 오늘 보면 한 공직자 같아요. 고위공직자 같죠. 부자 청년 한 관리 어떤 사람 한 관리 이렇게 동일한 사람인데 마태 누가 보면은 한 사람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냐고 영생을 구하잖아요. 영생을 구하는데 예수님께 답변이 뭐죠? 십계명을 답변해요. 예, 영원한 생명을 구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 오경에서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시죠.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경에서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전투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는 이 현재 살 때 현세에서 백배나 복을 받고 내세 앞으로 다가올 내세에서는 영원히 상을 입지 아니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죠? 1계명이 4계명이잖아요. 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정년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 답변은 명확하게 5경에서 10계명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또 내 이름은 여기서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누구죠? 여호와의 그 이름 3계명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창조에 관한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비밀로 이스라엘 나라에 복으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 1세에 가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는 말씀 진리 성령 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미 가진 바 너희가 아는 바 예계명이라고 했어요. 예계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이 가신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계명을 말하노니 이 예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는 사람 베드로에게 부인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베드로를 세우는 과정에 사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7 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 사도 요한이 있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7 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 보고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뭔 말이죠? 광야에서 십계명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똑같아요. 이 패턴이. 요한복음은 출애굽 과정이니까 십자가 사건은 모세 출애굽 사건이다. 영적으로 예수 올 때 십자가 사건은 모세 출애굽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광야 40년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2000년 걸렸어요. 근데 이 2000년 걸리는 게 10년으로 계산하면 40년밖에 안 돼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모세로 광야 거치면서 뭘 주셨냐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으로 장차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 되고 국법이 되고
내가 십계명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지킨 자는 광야에 이 세대들과 여호수아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이 세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불법의 자식들아 얘기할 때,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할 때 시계문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할 때는 십계명을 먹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계명을 먹는 거예요. 계명을 먹기 때문에 불법이지 뭘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신약 성경 20절은 완성도 안 됐고 그 존재 자체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불법의 자식,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물론 생명나무 선악과에 있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파는 자,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들 한 거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는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자손이 내가 율법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걸 독사의 새끼라 대놓고 얘기하래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라 얘기할 때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묽은 용, 옛뱀의 자식이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고 예수님도 친히 독사의 새끼라고 욕했다는데 욕을 했다고 내가 어느 또 한 사람 만났더니 예수님도 욕하는데 너무 감동이야. 내가 욕하는데 뭐가 잘하래. 아니 이보시오. 세례요한이 욕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내 안에 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심령 상태로 이 독사의 새끼다 그때는 우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런데 당신 얘기 들어보면 뭐팔, 명팔, 조팔, 명팔, 18 명팔 막 나와서 당신은 그 소리 아니까 하는데 싸움은 악이 나오는 그 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당신이 그 말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독사의 새끼라도 신족을 할 수 있겠냐고 착각해요. 예, 현실 속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이런 뉴스를 보지만은 너무 소중한 게 소유권 다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의 아는 내가 너를 지명으로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 52장에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는 대환란이 들어가요. 야곱의 환란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오라 야곱의 환란이 때로다 하는데 잘 보시면은 에스겔서 5장 요 같은 때예요. 야곱의 환란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하고 에스겔서 5장 12절에는 뭔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말일 거예요. 수염하고 머리털을 다 깎아서 삭도로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부재어버리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날려버리고 바람에 3분의 1은 아주 더 멀리 날려버리는데 이 세 가지잖아요.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타고 다 죽어버려요. 실제 그렇죠.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에스겔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계시를 받은 거니까. 에스겔이 몸에 행동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이게 예표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에스겔이 벗은 몸으로 390일 40일 그대로 했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징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네들이 음성을 듣고 행하면 그게 예표고 그게 자기 나라가 멸망될지도 모르고 진짜 미쳤나 이런 거죠. 누가 이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럴 위험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제사를 섬기는 말씀을 너무 깊이 알고 날 때부터 표로 메고 미간에 붙이고 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분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다 불타주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에스겔서 9장 6절이나 또 예레미야 25장 29절에는 내 성전에서 먼저 심판하라. 내 성소에서 먼저 심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라. 베드로전서는 신약이니까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하라.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불태우고 주변 나라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수르바벨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다시 불태우는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럼 오늘날 이게 바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때리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안 믿는 자들 완전히 작살내는 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내놔놓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에 빠져있는지 그 자체를 진단을 못 내는 게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나 지금 내려오는 이 오물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죠. 너무 무서운 경고예요. 예, 이 말씀을 알면 벌벌 떨죠. 어떻게 오물풍선이 이렇게 날아오는데도 그냥 예배만 하면 된다? 안 돼요, 이게. 예. 제가 이 부분도 다시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누가 이게 70년 이사야서 이미 제 8장에 나와서 내가 의인의 왕으로 나의 길을 문받자 목자로 누구냐 이방인의 왕을 써요. 오레스를 쓰죠. 그럼 뭔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하면 이방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표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서 백두던 예루살렘 마지막 이스라엘 여호사박 골짜기에서 요엘서 3장 모든 심판의 골짜기 그 골짜기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평안의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 동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1년은 이미 마지막 7천년 밀레니엄의 7번째 세븐스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왔고 메시아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2절 기록된 모든 성경을 이루는 형벌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 예수님 상대에 3년 반 동안의 구약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3년 반 만에 후 3년 반 만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2000년도 넘어가서 쭉쭉쭉 연도수에 보면 성경책이 들어오세요. 2023년은 예레미야서 25장 3절 요시야 왕부터 회개를 거치기 23년이 되잖아요. 그럼 2020년은 광주 5일부터 40년이니까 한 40년 만에 코로나 1월 20일 날이면 한국에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안 죽었어요. 그 실제 1910년도에서 2010년 같은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한국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실제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데 그 땅끝이 어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한문으로 성경에 그대로 풀어드렸잖아요. 한문을 알면 제가 말씀드린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조선 할 때 한문으로 다 풀어버리면 십자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이 아직도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153마리 고기 엿자잖아요. 물고기 엿자에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는데 어린 양 뭐죠? 소, 양.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정, 양.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노, 양. 이렇게 되죠. 소, 양, 정, 양, 노, 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알아들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 어린 소, 양. 그 다음에 정년을 먹이라는 건 내 양을 치라 하는 거니까 정양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니까 노인이죠. 노양이 되는 거예요. 양인데 753마리 고기 어자와 양양자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고요. 조선의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선교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저 인도의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타고르가 뭐라고 해요. 동방의 아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얘들이 영어로나 우리 조선에 대해서 번역할 때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잖아요. 그럼 이사야 61장 3절하고 582장에 여기서 얼마나 많이 부르냐고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르냐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조선이고 영어로 바꾸면 모닝캄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어줬던 영어의 이름은 모닝캄이에요. 그럼 중국 사람도 원래 우리 그리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일본 사람들은 조선지 그랬으니까 영어로 추구진 좀 부분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제1장에 나오라. 이 42장은 내가 의의 왕 나의 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자로 내 기뻐하는 자로 재판에 내가 임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은 누구를 위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44장은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한다고 바벨론 70년을 갈 건데 내가 기쁨에 대하여 말하라.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데 하나님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게 70년이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는데 70년이 될 때에 내가 유브라데 강물이 기뻐해요.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 강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을 끼고 있는 거죠. 물이 강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못 건너가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이게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가 하면은 유브라스 강 상류에다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줄었을 때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하룻밤새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27절 28절은 이미 전쟁을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냥 하루에 매일 한 바퀴 제사장에게 7 나팔을 주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7 나팔을 주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제사장이 양식 나팔을 하나 불어요. 둘째 날 두 번째 제사장이 양식 나팔 또 하나 불죠. 세 번째 불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천사가 볼 때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째 나팔에서 7째 나팔을 볼 때 이 천사가 보는 나팔이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는데 그게 나팔이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7 나팔 끝나고 7 진노이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입을 못 열게 해요. 왜요? 입만 열면은 하도 악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 어릴 때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 많이 노래 많이 하잖아요. 합주가 됩시다 합 이러는 게 하나님 이게 다 여리고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려고 다 해놓으셨나이다. 왜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 마지막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시는데 입만 열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만든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사람 입도 아니고. 왜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쭉 볼 때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믿으나 어린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통해서 다 심어놨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메시아의 꽃인데 이 무화꽃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꽃 메시아 꽃 하나님의 꽃 여호와의 꽃인데 이사야 35장 1,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분명히 여호와의 무화꽃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무화꽃이 됐어. 이걸 풀어놓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사야 35장 1, 2절은 샤론 땅이 사막과 골짜기가 황량한데 이 땅이 비는 장미인데 무성하게 비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샤론과 장미를 합치면 아가스 2장 1절이죠. 샤론의 장미. 그럼 이 아가스 2장 1절을 비추어서 찬송가를 어디서 부르냐고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인데 번역이 잘못됐죠. 샤론의 꽃 예수 아니고 샤론의 장미 예수 나의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원래 원어 제목 미국에서 원래 뭐 찬송가를 만드는데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의 원제목 지저스 로제브 샤론이죠. 알아서 2장 1절이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를 뭐냐 샤론의 꽃 예수를 그 밑에도 주석으로 나가는 밑에 찬송가 제목 밑에다 뭐냐 알아서 2장 1절 샤론의 백합하여 또 잘못 번역이에요. 번역을 다 잘못하니까 찬송가 89장이 무궁화라는 사실 자체가 다 숨겨져요. 무궁화라는 그런 거죠. 분명히 아가스 2장 1절은 I am the rose of Sharon 할 때 슐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솔로몬의 노래니까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왕의 꽃이. 그러면은 이 왕의 꽃이 무궁화라면 왜 숨겨졌을까요? 누군가는 오해를 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왜 이것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집회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막 박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기뻐라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막 그냥 인증샷 하자고 사진을 막 찍자고요. 그래서 야 이건 어딜 무화꽃이야 유엔에 등재되기를 전 세계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이 자기 나라의 꽃으로 국화로 등재한 것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있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만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역사가 수십 동안에 신라가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역이라고 무궁화 역자에다가 지경 역자에다 한문으로 원래 나라를 부를 때 역자를 쓴 거죠. 지경 경계니까 근역 근화 지향 제충원이 쓴 산해경 제충원이 쓴 게 아니라 중국의 지리서 산해경에 제충원 시대에 이 신라 땅을 뭐라 그러냐 근화 지향 무궁화의 나라 무궁화의 고향 근역 무궁화 땅 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화랑도 무궁화죠. 또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과거급제 장을 하면은 의사화 해가지고 무궁화꽃을 꽂아가지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우리는 무궁화꽃에 숨바꼭질하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뭐 황량이 돼가지고 무궁화가 없어. 원산지가 원래 그쪽이 시리아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없어요. 지금 백성들은 무궁화에 대해서 별로인데 우리는
너무 문화 노래도 많이 듣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면 남궁 선생 같은 경우는 무화꽃을 심다가 핍박을 당해서 투옥됐다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무화꽃 남궁 선생 같은 경우는 무화꽃 때문에 일제히 압박과 핍박을 받아서 투옥해서 나와서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꽃 중에 핍박을 받는 꽃이 있지만 무화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성경과 너무나 밀접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은 조선의 양녕대군의 왕족 출신이지만 초대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가 프란치스가 도는데 오스트리아 빈테스지만 당시에도 몰라가지고 오스트리아하고 구분을 못해서 당시에 국제 감각이 없어서 이 프란치스가 도는 이승만의 영국이 보고 고수대기 부르는 독립운동할 때 왜요?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만 실제는 이 오스트리아 빈테스기 프란치스가 도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성경적으로 은혜를 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브라함에게 나라의 아버지다 또 사라에게 나라의 어머니다 이와 같은 칭호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국부의 자격을 주었고 또 사라에게 국무의 자격을 주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이고 건국의 어머니는 프란치스가 도는데 어떻게 된 게 유대인의 딸, 이스라엘 딸이 와서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고 성경을 이루시라. 근데 자식이 없잖아. 또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대인의 딸, 이스라엘 딸, 계시록 12장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딸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프란치스 도노의 태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승만 대통령 내분의 묘가 되는 하나님 이 땅에 자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한나에게 위로할 수 없는 열아들보다는 또 열아들보다 더 그렇잖아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아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열아들보다 더 스포츠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자식이 있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자보다 자식이 없는 자가 이스라엘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더 자식이 많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는 말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개했는 그 하나님의 정법을 따라서 하듯이 고레스는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 나의 종이라고 하는데 나의 목자라는 어떻게 유일하게 이방의 왕을 통해서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 나의 목자라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다가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의 목자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는 구약성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신 칭호인데 어떻게 이방 왕이 주시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고레스가 예표죠. 70년 만에 고레스로 돌아가게 포로에서 귀환한 거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희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오늘 학장님께서 하신 설교죠. 에스라 1장 1절은 명확하게 49년이 되는 7월 10일 속죄절에 내년은 희년이다라고 얘기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희년이다 때문에 무조건 잘 줘야 돼요. 이게 국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왜 신이 없다. 너희들 장래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거 해봐. 어떤 신인가.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나 왜 없다? 왜요? 내가 모세를 이룬 말을 한 이 절기에 가는 거 안식년 희년에 가는 건 나는 이룬다. 그런데 누구로 이루냐고요? 70년 만에 고레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예표이기 때문에 70년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71에 영적 바벨론 곧 계시록 17장 18장 계시록 17장 음녀는 당시에 벨사살이죠. 계시록 18장 큰성 바벨론은 당시에 벨사살 바벨론 제국의 큰성 바벨론성이죠. 그러면 70년에 고레스로 돌아가듯이 그럼 고레스 저서가 요한 계시록에 있느냐고 있죠. 친구야 짝이 되겠죠. 에스라 1장 1절이 고레스 저서고 역대하 36장 21절 이하가 다시 고레스 저서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요한 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어지는 쭉 백마탄자에 대한 말씀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고레스에 대한 조서가 뭔가 있냐면 70년 포로세 갔을 때 구원을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바벨론 포로를 했을 때 뭔가 이사야 61장을 뭔가 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은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들려주는 건데 그 다음에 뭔 말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사야 6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1장 1절이죠. 역대하 36장 21절 이하고요. 이사야서 61장이 어디의 말씀이냐? 희년의 말씀이고 레위기서 2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년이 끝날 때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BC 588년 아볼 9일이지만 만 50년이 될 때가 BC 538년 고레스 저서가 내려지고 50년 때가 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돌아와요. 5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 50년이 희년이 되는 거죠. 전체 70년은 안식년 10번째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는 만 50년에 고레스가 내려지고 돌아오고 고레스 원년이죠.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70년 안식년을 보냈는데 왜 또 71회를 또 정해주십니까? 창세기 1장 6일 동안 나는 모든 만물을 지었고 2장의 1, 2, 3절에 내가 안식을 쉬었다고 하느냐, 내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출애굽해 주지 않느냐, 또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보면은 이는 말씀이라 하는 게 신명기서 제목이잖아요. 책 제목이 엘레 하드바림 이는 게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게 원래는 신명기라는 책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는 말씀이라 하는 게 모세는 모압 평지 광야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하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신명기서를 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신명기서는 당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2세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해서 주시는데 세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5장에 다시 십계명을 언급하잖아요. 가나안 땅이랑 잘 지켜라. 그래서 종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 나라의 국법이 돼. 내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도 헌법 속에 예배와 정치와 예배 모임이라는 게 교회도 헌법이 다 있는데 세상의 나라가 모든 게 보면 고린도서 15장 24절인가요? 세상 나라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온 영적 바벨론 온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쳤는데 뭘 해요? 피로 사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며 나라와 제사를 드리는 게 출애굽기서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신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끌어낸 것은 너희가 짐승의 피로 사서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를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 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데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세웁니다.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냥 세계명 가져가면은 세계명의 내용이 뭔데 설명하는 거 십계명 아니면 설명 못해요. 예,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에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돌판 중에 1계명에서 4계명, 예, 또 두 번째 사랑은 돌판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에 대해서 설명 못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할 때 사랑에 대한 거,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보면 짐승의 불에 사자불에 떨어지는 거나 또 보면 불구불에 떨어지는 거나 이게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해주는데 다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이 뭘 지키냐고 십계명과 여호와에 대한 사랑 믿음을 지키다가 딱 빠져 불불물에 던져지는 거고 짐승의 불에 던져지는데 불불 속에서는 인자 하나님 아들이 건져내는 거고 짐승의 불들도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입을 닫아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세팅이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세 번째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1, 2계명이죠. 3, 4계명이고. 예,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이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게 1계명에서 4계명에 이르는 1계명을 시험하는 게 40일 금식의 세 질문 중에 세 번째 시험당하는 게 그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온전히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 던져진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던져졌지만 3일 만에 건져내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짐승의 불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 패턴이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의 새 일은 70년이 되면은 그 끝날 때에 내가 고레스로 미리 다 준비하면 내가 너무 놀라고 여기 보세요. 고레스가 40장 2사 4장 1에서 4절까지인데 고레스를 예비하고 그러면은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 거기에 이르는 연수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153년. 요한복음 21장 11절 100신생활 큰 물고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잡는 사건이 어디 있나요? 예, 노아, 배는 분명히 보죠. 방주는 배예요. 배에다가 8명 건져 올린 거예요. 왜요? 세상에 물바다가 됐기 때문에.
물바다에서 딱 잡아서 그 배에다 태워버리고. 무슨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면 성도들이나 절대에 보면 성도들 물고기를 표시할 때 우리는 지혜가 조금만 받으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물로 다 심판할 때 그 바다 물 가운데서 배로 태워 올리는데 8명 태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 제사를 부를 때 건물질을 하는데 우리 낚시꾼에 보면 되죠. 낚시를 넣고 있는데 그렇죠. 베드로와 이렇게 안드레를 또 부르고 또 지나가다가 또 낚시질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고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노아 방주 때의 말씀과 컨셉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게 시초부터 이미 모든 계획들을 넣어놓으시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수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아온 숫자가 49,89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잡혀갈 때 4,600명에서 한 11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때 11배 하나님 뭐 이 숫자가 다 뜻이 있어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한 나라 70년이면 바벨론 제국을 70년 준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기 때문에 70년 포로에서 안 가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70년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 운명이.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400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아직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가능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도 동시에 400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되면 나라가 세워지지만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언약이 없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은 400년 만에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언약 속에 와 있고 믿음과 약속 속에 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예, 7개 절기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주일 시간별 정해놓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토요일은 또 뭐 하고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여기 텐트 신앙의 학장님과 약속이죠. 우리 약속을 지켜요. 또 한 달이 지나면 그렇죠. 또 한 달에 뭐 12달 중에 또 지키죠. 예. 또 언제는 또 보면 목사 안수식을 하고 이게 연중 행사를 다 정해져 있어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면 연대를 보면 4년이 되면은 4년 됐는데 졸업하는 거 졸업이 약속이잖아요. 그 졸업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럼 제가 이게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약속을 정해놓고 스케줄 따라 가는데 하나님은 전 인류 구원사와 전 인류 대심판 전 지국 70억 인구에 3분의 1 남고 3분의 1 남아서 영광도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게 실제 에스겔서도 이루었고 예레미야의 말도 보면 실제 이루어졌어요. 4,600명이 사로잡혀가는 게요. 3분의 1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이 제1 솔로몬 성전일 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너무 놀라운 게 그다음 놀라운 건 스가랴서 13장 8구절이 또 뭐라 되느냐. 에스겔서 5장 12절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었지만 실제 이루어졌고 스가랴서 13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3분의 1, 3분의 1 합치면 3분의 2죠. 스가랴서 13장 8절에 뭐라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아서 다리에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영광도 불같은 시험이라는데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 지구 75인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그 가운데 영광도 불같은 시험을 임신부의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서 들어갈 것처럼 이 사건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대충 넘길 수 있는 시대냐고요? 안 해요. 절명의 시대예요. 내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죽이 다 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지옥인데요. 그럼 뭔 말이죠? 첫째 부활해야 되는 분기점인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인데 분기점이 계획 없잖아요. 안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나요? 중꾸우신가요? 예, 보면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둘째 사망을 꼭 이렇게 놨어요. 이 분명히 어딘가에 그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일 때가 끝나면 문이 닫히죠. 천국에 오는 자치 문이 닫혀버려 끝나요. 그때는 전도도 뭐 없죠. 이게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마냥 믿어요. 그냥 마냥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하나님 때는 하나님 약속은 다 성경에 있는데 그건 하나님 거고요. 그 대화 기간을 모른다는데 하나님 자꾸 대화 기간을 얘기하려고 그 신경 쓰고 부담스러운데 안 그래도 한국 교회를 그냥 대화 기간 얘기하면 이단처럼 듣고 교회가 그냥 난리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 대화 기간을 자꾸 당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말만 하면 교회가 혼란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냥 그걸 자꾸 보이시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요. 오늘 너무 저 한국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아까 그 주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거죠. 10월 27일 날이
일단 기도 제목 때문에 말씀드리죠. 어쨌든 1월인데 이게 지난주부터인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많이 하는데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그렇고 제 애타는 심정, 하나님 정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겁니까? 정말 일입니까? 하나님. 예, 저는 그렇죠. 아버지. 그 대한민국이 요한계시록이 언약이 된 교회라고 저기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교회가 안 깨난다고 그냥 가만두실 겁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점점 교신들을 있나 보는데 목사님들이 점점 그 의상 들어가는 거예요. 남 아니에요. 내 교회가 그 의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담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 의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강건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오물풍선이 터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국에서 내릴 때 물이 피로 돼요. 개구리가 올라와요. 세 번째 이가 돼요. 이 봄을 그 다음에 대지한테 전해준 거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악성종이 가죠. 그 다음에 우각 때려요. 혹시 좀 남아서 메뚜기를 보내가 다 먹어버려요. 마지막에 흑암이에요. 세상이 깜깜하고 광야죠. 마지막에 10번째는 뭐죠? 초대성과 마다들을 장자를 다 죽이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는 하나님 이게 무서운 일인데 나는 이제 웃음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 그 집집마다 애국의 전체 장자가 쏙쏙 골라서 이렇게 다 죽이시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날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역사는 여전히 반복이 될 텐데 생각해보세요. 어디 집집마다 돼지새끼니 생각해보세요. 내 소새끼 뭐지만 여러 마리 나요. 짐승들은. 근데 거기 초대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집밖에 모르죠. 그 집 주인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10번째 재앙 때는 다 골라버려요. 이게 근데 애국 10가지 재앙이 점점 전진법이란 말이에요. 강도로 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돼. 마지막에 생명이 손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는 AI 와가지고 뭔가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오리와 닭을 산채로 복구를 파가지고 수만 마리 다 때려 땅바닥에 묻었어요. 두 번째 뭐하죠? 너희가 교회가 안 들어와. 내 목사들아 내 종들아 안 들어와. 두 번째는 뭐하죠? 돼지 코레라 와가지고 돼지 코레라 산채로 와가지고 그냥 산채로 복구에 다 묻어버렸어요. 너 안 들어와. 목회자들아 왜 농부들이 저렇게 먹는 거 너희 알지 않냐?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축복하는 대로 농가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저주하는 대로 농가가 저주를 받는다면 너희 교회들 때문에 이와 같이 돼지들이 죽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징조죠. 그 다음에 돼지 때문에 또 안 돌아와 교회들이. 그 다음에 뭐죠? 구제요래 가지고 소를 쳐버리는 거.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학교 다 하고 그냥 가족을 다 먹이 사는 게 한국이잖아요. 얼마나 소를 소중해요. 근데 그 소를 갖다 산채로 그냥 복근에 바에 다 끌어들어버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산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신 거죠. 너 보느냐? 이 다음에 사람을 저렇게 파묻을 거다. 누가 예수님께서. 남의 일이냐? 결국은 이런 일들을 말하고 때 이거 대충 얘기 못해요. 내 탓이죠. 그래서 외계된 사람은 제 탓입니다. 하나님. 농부들이 소 입고 난 다음에 우리 소가 얼마나 가족처럼 했는데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꼭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자기 그냥 가족처럼 품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있고 양 한 마리가 다르게 선지자 나단과 대화잖아요. 예. 농부들이 시골에 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학자를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소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냐고. 근데 그 제일 사랑하는 걸 하나님 치기 시작해요. 근데 동물이잖아요. 생명은 아직 손을 안 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박근혜 대통령이 쏴서 사람한테 이제 전염병이 와서 경고를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 문재인 때 뭐 봐요? 코로나 집중.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말탄자, 검은 말탄자가 전염병을 터뜨리게 하는데 우한에서 터뜨린 게 말씀대로 된다. 용의 나라. 붉은 용의 나라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대로 말하는데 지금 보면 말이야.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비루스에 6,000명이 죽었다고 데이터를 지금 써놨어요. 광화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6,000명이 죽어나는데 저들 모여가지고 뭐냐 맨날 물어요. 코로나 죽어나는 사람들. 지금 10월 며칠 날 코로나 백신 접종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또 유튜브에 잠깐 나가게 편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제가 한 것은 다 크리스찬 의사들 통해